저는 봉독한 본 말씀 가지고 믿는 자의 말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지만은 가장 위대한 아마 인물은 세종대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이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서울 광화문 청와대 앞에 가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수진 장군이 있습니까? 세종대왕 어디에 써 있습니까? 우리 김정호 집사님? 광화문 광장에 있어요? 맞아요, 같이 있어요. 그 뒤에 세종대왕 또 어떻게요? 이 상이 안전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10,000원짜리 화폐에도 세종대왕의 수상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이 고통과 아픔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말은 있는데 이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문 중국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양반이나 특권층의 자녀들만 알고 교육받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그것을 알고 지평전 이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글을 만든 것입니다. 이 한글은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의 위대함은 거의 모든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말, 우리가 쓰는 언어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그들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소리이며 표현은 될지 모르겠지만 언어는 절대 아닙니다. 언어란 무엇입니까? 이 장과 몸이 합성되어서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말이나 문자를 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란 무엇일까요? 말을 늘려서 발음하면 말 이런 말이 되는데, 이를 풀이하면 마음의 알경이 이런 뜻이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마음의 알강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의사를 표현하는 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을 험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험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말에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마음에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말 한마리에 천냥빚을 갚는다, 또 말이 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나는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못해 하면은 절대 우리 삶은 이 윗수로 펌프였기 때문에 그 삶을 못하는 인생으로 창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은 이 복과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 우리 입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입으로 밥도 먹고 살지만은 입으로 복도 누리고 입으로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 몇 개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내가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가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했으니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이 배가 부르게 되느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에는 우리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로 계속해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엊그제는 교육연합회 어떤 목사님과 어떻게 우연히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여의도 순복교 조용히 목사님을 막 폄하하는 거야. 이렇게 교회만큼은 다야. 그래 요셉의 꿈을 꿨는데
요셉의 꿈을 꾼 것은 그런 꿈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는 그런 꿈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위한 이루는 꿈이었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위한 꿈이야.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목사님, 물론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순복음 신앙은 일병 장로교의 칼빈주의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순복음 신앙은 알미니안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정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복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목사께서 제가 제자지만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만 성도가 된 것은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꿈을 주셨는데 꿈을 따라서 울고 불고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또 그 앞에서 상처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꿈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꿈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하면 큰 교회 좋잖아요. 감리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어디서 그만해. 그랬더니 시고 웃고 말더라고요. 이 창세기 10장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이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를 부를 때마다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뜻이 이 이름 가운데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를 천국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를 부를 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말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절대 말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 힘을 잃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 말빨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또 우리 4월달 우리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말의 권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많은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그냥 국민을 자꾸 이간질시키면서 자꾸 그냥 정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대통령이 그 말에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야벳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19절에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바로 힘과 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의 말빨이 먹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께 바른 이 권세와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말의 권세와 이 권위가 있어야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말의 권세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말의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에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드디어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야훼 앞에 자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권위와 사무엘의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고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늘 거룩한 말을 사용하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이 사무엘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모세입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입의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돕고 가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우리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신에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일을 해라 하니까 하나님 나를 일을 못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입에 손을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에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의 말에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말의 권위를 가지려면 탐욕을 버려서 믿음과 또 언행에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과 언과 행, 믿음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사람은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은데 행함이 일치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받게 되지만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요 욕을 하세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고 청문 앞에서 문을 닫아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왜 주님이 이토록 심하게 책망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속다르고 이 겉다른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뻔질나게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속다르고 겉다른 것일까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을 씨앗을 뿌립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그 동산에 여러 번 다녔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뱀 모양을 한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사단은 이 하와 속에 탐심을 집어놓았습니다. 그 탐심이 들어온 후 선악과 가시를 보니 예전에 보았던 그 선악과 모양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 탐심이 오늘 바로 이런 탐심 무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탐심을 그대로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장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위장하고 저도 탐심이 없는 것처럼 꾸밉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죄의 대가는 이 멸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있는 탐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까는 2부 예배 때 미리 올라와서 2부 예배를 제가 잠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쪽 강원도 산골짜기에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대청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호 목사님이 아마 평 목사 때 아마 거기 가서 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봐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외부에서 선교가 들어오면요 양말이나 이렇게 내복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나 자기 밑된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자기는 구멍난 빵꾸난 양말을 신고 계시더라.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사역하셨던 미국 우리 대처도 신부님의 사역이었다.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탐심. 아마 그 대처도 신부님은 이 목회 사역하시면서 평생을 탐심이 없이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은 쉽지만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언어와 행함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원주기를 찾아보면 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범죄, 또 십계명의 모든 범죄, 원주기는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모습입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우상에 절을 합니까? 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합니까? 왜 살인하고 간음합니까? 도둑질을 왜 합니까? 거짓말을 왜 합니까? 다 원조기는 탐심입니다. 왜 11조를 도둑질합니까? 왜 나보다 잘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합니까? 전부 탐심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세월왕을 차고 들어갑니까? 왜 파업하고 여러분 난리치고 데모합니까? 왜 카드 써놓고 빚을 갚지 못해서 인질 긁어버리고 자살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탐심 때문입니다. 명예욕도 그렇고 권력욕도 그렇습니다. 원뿌리는 이 탐욕,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우리 비참하게 만들고 수십 년 공들여 세운 탑을 일시에 허물어뜨리는 것이 이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이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의 3일은 이것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온 백성을 펴놓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은퇴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수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내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너무너무 깨끗하게 일생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의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깨끗한 것, 정직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해도 버림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삶으로 권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의 권세를 잃지 않으려면 자기의 사명감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뭘 할 것인가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 일을 나신이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는 젖을 떼자마자 실로 손질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손질해서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자로부터 꿈과 비전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헛된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거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고 대충대충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릴 적부터 분명하게 가는다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가진 수모와 유혹을 받으면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로 약속,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또 이겼고 감옥에서 수모도 다 이겼던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우리 반기문 우리 사무총장이 보면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된 배경에는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꿈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김성택이라는 선생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반기문이라는 학생이 영어를 다른 학생보다 잘하고 풀이한 게 너무나 좋아서 그를 불렀답니다. 반기문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답니다. 기문아, 나는 내가 외교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야, 내가 어떻게 외교관이 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기가 막히더래요. 그러나 그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꿈을 가지고 그는 미국을 유학가게 됐고 또 케네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훌륭한 외교관이 되었고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나는 내가 외교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사명감을 만들어주었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과 같이 우리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전 중심의 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교회 중심의 이 삶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내 말에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서부터 우리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은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 입의 말은 내 속으로 들어온 것이 표현되어서 나온 것이 내 언어입니다.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겸손과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예의를 지켜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의 스승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사사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함량미달의 제사장, 한마디 말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개차반처럼 드리면서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는 이런 사사가 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한 번도 스승을 무시하거나 못마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밤에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일어나 엘리 제사장이 쫓아갑니다. 그러나 안 불렀답니다. 두 번째 또 부르는 소리가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안 불렀답니다. 세 번째 달려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무엘은 짜증을 내면서라도 자는 척하고 무시해버릴 만도 한데 그는 또 여전히 세 번째까지 엘리 제사장이 쫓아갑니다. 바로 이 사무엘의 바로 예의를 지키는 모습과 겸손한 모습 그리고 스승에 대한 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함량미달인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 말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복이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평소에 사랑과 말할 때 여러분 말 잘해야 합니다.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함부로 운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의 권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